시작하겠습니다. 반드름 하브르타 모임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생일 파티 후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양육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8월 29일 토요일 더 웨이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선착순 10명만 신청받을 예정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련회 때 이 이니스프리 립을 분실하신 친구는 제가 목사님께 맡길 예정이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가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 8월 월요일에는 쉬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영상 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심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힘으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청소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용서와 위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정돈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말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 문화와 유혹 앞에 타협하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학업과 또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청소년기의 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교훈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청소년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팀장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청소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구절이 좀 길죠. 조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벌써 자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자세를 딱 방향을 틀까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자, 방향을 틀어주세요. 방향을 틀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상자를 깨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수련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라는 친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수련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원래는 2분 30초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몽골 선교팀도 영상을 준비해서 2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야 했어요.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3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 다 그대로 하고 싶은데 자르다 보니까 2분으로 영상을 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그 이승재 목사님인가요? 막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눈 마주치면서 앞에서 막 기타 치는데 우리 남자애들이 함께 모여갖고 눈 마주치다 막 뛰는 찬양도 있고 되게 정말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참 많았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목이 쉬었고요. 한 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목이 완전히 다 원상태로 되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수련을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그렇게 결단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수련회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수련회 때는 막 기도가 마구 터졌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내 방 책상에 앉아서 뭔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5분 아니면 3분 5분만 딱 지나도 더 이상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서 내 책상 위에 내려놨던 휴대폰을 은근슬쩍 이렇게 꺼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요? 나는 딱 5분이 나한테 딱 기도가 딱 적당한 사람인 것 같다. 딱 5분 내지 10분 정도 딱 기도하면 딱 좋은 것 같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딱 10분 정도 내가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신앙생활은 딱 10분 정도 기도하는 게 나의 딱 적당한 선인 것 같아. 어느새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선을 10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한계선을 내가 스스로 딱 그어놓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로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사님도 여러분 때에 그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지만 이 고등학교 때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10분, 20분 기도하는데 막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근데 수련회에 가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30분, 40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새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힌두스탄 기도원에서의 그 기도원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되돌아왔는데도 계속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밤 11시, 12시까지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단정 짓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은 딱 이 정도 분이시지. 내가 스스로 내 머릿속의 지식과 내 일회 속 경험 속에 그것을 딱 우겨놓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정도의 분야라고 단정 짓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적 한계선을 딱 그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적 한계선을 그어놓고 내가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당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도시가 오늘 이 아덴, 즉 아테네였거든요. 이곳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철학도 굉장히 잘했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신전도 엄청나게 많은 신전을 지어놨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신상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이름이 적힌 제단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제단에는 이런 이름이 있대요. 따라할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지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으로 만든 단까지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만들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이 우리를 벌을 내릴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도 혹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작은 머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좁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좁은 상자 안에 가두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테네 한복판에 서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정의 내린 그 신이라는 상자를 사정없이 깨 부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아테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격분했대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왜 격분했어요?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생각의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돌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다녀오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다 들었어. 수련회 매년마다 우리 두 번씩 수련회 가잖아. 나 수련회 때 기쁨도 느꼈고 방언도 받아봤고 응원도 다 체험해봤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많은 예배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뒤에서 관망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볼까? 오늘 수련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봐볼까? 저번에 했던 수련회와 비교할 때 이번 수련회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네? 수련회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서 예배를 관망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자로 사역할 때 가장 슬펐던 순간이 있어요. 예배 전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예로 그런 거죠. 어린이 부서 다음 세대 전체 총괄의 자리로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영아부부터 유치부, 그리고 우리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 모든 부서가 다 연합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큰 행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행사를. 교회 옆에 우리 법한교회를 생각하면 주차장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모든 부스를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부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목사님이 너무 슬퍼지는 순간이 왔어요. 왜냐?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리자로서 예배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확 느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마이크의 소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예배하는 청중들의 자리가 원래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모두 앉아 있나? 어느 순간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거를 쭉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우리도 때로는 많은 예배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재단하는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를 만드신 거대한 하나님은 겨우 내 작은 머릿속 지식과 내 일회성 경험 속에 우겨넣고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본을 간 적이 있거든요. 유후인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이곳은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온천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주변을 딱 둘러보고 있는데 산 조금 작은 산 꼭대기에 어떤 절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득 저 절이 너무 궁금하다.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돌발적으로 차를 끌고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기운의 성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놀란 것이 입구 앞에 뱀인데 너무 큰 백사가 아마 이렇게 방부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방부제 처리가 돼서 그 들어가는 곳 앞에 이 백사가 이렇게 큰 욕조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이곳은 뱀을 섬기는 곳이에요. 뱀을 섬기는 곳. 여러분, 일본에 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흔히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말해요. 800만 개의 신. 너무나도 많죠. 일본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바람의 신, 산의 신, 심지어는 화장실의 신, 온갖 것의 신이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빌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200년 이상 앞서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아마도 이 일본의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제주도의 별명이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해요. 제주도는 옛날부터 바다로 나간 남편과 아버지가 때로는 이 바다 가운데서 낚시를 하고 하다가 돌풍을 만나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참 많다 보니까 이 거친 바다 앞에서 두렵다 보니까 이 바람을 보살펴달라는 영등 할망, 그리고 집을 지켜달라는 영주신 등, 목사님이 말한 건 아주 작은 거고요. 아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목사님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1만 8천 개나 되는 신을 만들고 이 신당을 찾아가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신을 만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조각해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두려움의 크기만큼
내 경험의 크기만큼 자기가 만든 상자 안에 신을 가두어 두고 이 신은 시험 잘 보게 해주는 신, 이 신은 바다에서 나를 지켜주는 신하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함께 앉아있지만 오늘이 수능,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102일이 딱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딱 100일이 남은 시점이죠. 감사한 것은 이 100일의 시점이 남은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라는 틀 안에 갇혀서 도서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너무 수고했다고 함께 박수로 한번 맞이해 줄까요? 우리 고3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능이 이제 딱 102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철학으로 굉장히 똑똑한 척했지만 결국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좁은 머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추측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교회 올 때만 계시는 분이야. 내가 시험 볼 때나 뭔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의 일상 삶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제한된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5분, 10분 하면 하나님도 그 5분, 10분만큼만 일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우리도 일본의 800만 개의 신 중 하나처럼 그리고 제주도의 1만 8천 개의 신 중 하나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작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혹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경험한 몇 번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아는 이 주일학교의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1만 8천 개의 신, 800만 개의 신을 다 합쳐도 진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내가 먼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 경험이라는 좁은 상자는 너무 작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진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만든 그 작은 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24절과 2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 작은 신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지금 너희에게 호흡과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주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해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3분, 5분 기도하다가 나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를 때로는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왜 기도에 한계가 올까요?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5분짜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말이 5분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한계가 찾아올 때, 3분, 5분의 벽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내 상자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할 말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은 다 끝났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벽을 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안수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스스로를 안수하는 기도의 시간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 계산되지 않던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한계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내가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 때, 더 이상 나 기도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 깊게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광고하는 이은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8월 29일에 또 다른 기도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를 우리 함께 넘어가서 뜨겁게 기도하고자 해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찬양하는 찬양 인도팀이 팀룩 워십이에요. 팀룩 워십은 우리가 파송 찬양하는 찬양 기억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그 찬양을 만든 찬양팀이에요. 육지에서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도 오고 또 강흥도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너무나도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선착순 10명만 뽑아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가? 됩니다. 화장실? 그렇구나. 그럴 때 조용히 딱 다녀와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별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딱 10명. 근데 이날 또 우리 다은쌤 피로연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날은 가는 친구들은 목사님 그 전에 먼저 한번 갔다 올 거거든요. 이 10명의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다은쌤 피로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다은쌤과 이 가족을 함께 축복한 후에 같이 출발할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지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께서 결혼하세요.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중1부터 고3 모든 친구들까지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필요한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선생님의 결혼을 함께 축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언제? 29일이에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껏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새길로 빠지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시작.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정리하면 너희가 그동안 몰랐던 무지의 시대는 끝났어. 너희가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었던 그런 제단을 만들었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됐으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 저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주권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지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서 살아갔다라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두고 살고 있던 그 교만한 삶에서 내려와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기도의 한계도 내가 정하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참여할 때도 나의 몸의 컨디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정하는 것,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이것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800만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얘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만든 작은 상자 안에서 나를 믿을래? 언제까지 5분짜리 10분짜리 기도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나를 가두어 둘래? 오늘 너의 한계를 깨고 부활한 나에게 너의 삶 전체를 던져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수련회는 끝났지만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하나님, 그냥 정말 전체의 하나님 가운데 결국 작은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그어놓았던 영적 한계선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 원래 오래 못해라는 한계, 나는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못 믿어라는 한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신앙의 한계, 우리 집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제약 조건이 많아라는 한계, 나는 공부가 너무나도 우선이야, 먼저 대학부터 좋은 대학을 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뚫고 나아갈 때 내 생각의 상자를 깨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던 우상의 상자가 모두 깨어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내가 살아가는 학교와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손 잡아볼까요? 우리 같은 친구들 옆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고2 중2 친구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손을 꼭 잡아주면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우리 다니도 옆으로 와서 같이 손 잡아줄래? 우리 다 손 좀 같이 잡아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같이 손잡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그 상자를 깨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 반이 함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가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반이 주님 안에서 진짜 올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나의 상자를 깨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전부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아니라 관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 영적 한계선을 그어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뒤로 접어두고 다시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찬양하고 끝낼게요. 우리 손을 뻗어서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를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각자의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과 또한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빠르게 잠깐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